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1년도 여름에, 그러니까 4년 정도 전에 제가 위더스 교회에 이렇게 찾아뵙고 주일에 말씀 나눴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 유학 마치고 막 돌아왔던 시기여가지고 모든 게 막 어벙벙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우리 서경진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제가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더욱 목회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하게 하시다가, 이제 제가 사실 안양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의 안양 장로교회로 알고 지낸 교회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안양 장로교회로 인도하여서 이제 9월부터 담임 목회를 하게끔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경진 목사님께 빨리 연락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강단에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수원 창운대 교회에서 처음 완전히 병아리 같이 그런 이제 센노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이 목사님 처음 뵀을 때, 목사님은 엄청나게 큰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 선배이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문제될 게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스승이셨거든요. 그때 정말로 저를 목회자다운 목회자 만드신다고, 그리고 또 인간 만드신다고, 아무튼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나서도 이렇게 목사님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동역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참 목회하려고 저도 애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다?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목사님 안에서 또 목양 받으시는 참 좋은 분들이다라는 복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한창인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는 겁니다. 저 이제부터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찾아 떠날 테니까 막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럼 네가 도대체 원하는 인생이 뭐냐, 꿈꾸는 인생이 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예쁜 여자 만나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막지 마세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뒤따라서 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저 좀 막지 마시라니까요. 왜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앞장서라. 그런 인생이면 나도 같이 좀 가서 같이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출에 대한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출이라는 단어랑 출가라는 단어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단어 이제 앞뒤가 이제 바뀌어 있는 단어다? 맞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가출이 출가가 되고 출가가 가출이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가출이 이제 가진 의미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행동을 가출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출가라는 단어는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특히 종교적인 구도를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행동이 바로 출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날 2번 집을 크게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2번의 경험 모두가 한편으로는 가출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가 같기도 하고 그랬던 삶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2번의 사건 모두 제가 품고 있었던 동일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저의 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사람은. 지금도 제 이메일함을 열어보면은 여태까지 읽지 않은 오래된 이메일 6통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그 기간 가운데 받았던 편지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 제목들을 볼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가슴이 아릿해져서 그 메일을 아직은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목들은 다 비슷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제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집을 나선 게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정도 이전인 2002년도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2009년, 2010년도에 이런 편지들을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아직까지 열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희 20대 시절이 얼마나 방랑자 같은 인생이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실 설교자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이제 덕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허락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허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광산 김씨 녹사공파 9대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얼마나 한국적이고 또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나고 자랐는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는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뒤쫓아서 교회 문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본, 그렇게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그런 아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천연기념물 같을 정도로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 집안에서는 그래도 귀한 자식이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말씀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2번 유산을 하셔서 시집살이를 좀 심하게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던 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려고 절에 가서 100일 불공을 드렸다고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친가에 외가에 7남매 8남매 되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는 그런 이제 집안 분위기 가운데 저는 장손으로 자라났고, 그 집안에서 아무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전 미전도 가문, 미전도 집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런 집안에서 그 흔한 부활절 계란 한번 먹어본 적 없고, 성탄절에 구경 삼아서 교회 한번 가본 적 없고, 그렇게 완전하게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어린 시절에 계속 살아왔죠. 그런 유년 시절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늘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달이 찾아오는 집안의 수많은 제사들이 친숙했죠.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안양 청소년 불교 연합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가족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절에 가는 겁니다. 매주 절에 가가지고 법회에 참석하고 또 막 초파일이 되면은 연등을 만들어 가지고 안양 시내 거리를 막 행진하고, 그런 이제 청소년 시기를, 아주 불심 가득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막연한 적대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에게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싸움하는 것이 일쑤였고, 특히나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0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한 계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성경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불경은 많이 읽어봤는데 성경 읽어보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조목조목 한번 비판도 해보고, 야,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도 걸려는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에 성경을 빌려서 읽기 시작을 했죠. 불경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어가는데 정말로 뭐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읽어가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딱 읽는데 제 안에 뭔가가 살짝 깨지는 듯한,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저는 어렴풋하게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불경과 성경을 함께 읽고 있던 제 모습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것, 그 진리를 찾아서
인간은 그렇게 헤매는 존재인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믿음 좋다는 한 친구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야, 너 하나님 정말 있다고 믿어? 하나님 정말 만나봤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야,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데? 기도 한번 해봐. 시작. 했더니 이 친구가 당황하더니 그래, 그럼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니 뭐라고 사람한테 말하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아니 3000배 저는 절에 가가지고서는 불상에 3000배 하는 건 익숙한데 뭐라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억에 너무 남아가지고 밤에 집에 와가지고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했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에이, 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렇게 저는 포기해버렸죠. 근데 한 달여 정도 지난 어느 밤에 잠이 안 들어가지고서는 뒤척이다가 밖에 나갔어요. 인적 없는 곳에 나가서 걸터 앉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다시 기도 한번 흉내 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하고서는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제 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다고 말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귀는 뭐라고 하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다고 말한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계속 끝도 없이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정말 작은 종이꽃 같은 제 인생 위에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막 쏟아지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제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이전 것은 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정말 20회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내 인생이 사실은 평생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녔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악된 인생이었는지를 제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하룻밤 사이에 변한 그 체험이라는 것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저도 놀랐지만 가족들도 놀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겠다,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어딨냐, 무슨 소리냐, 제사는 누가 그러면은 지낼 거냐, 난리가 난 거죠. 그 자리에서 곧장 성경책은 뺏겨가지고 갈갈이 찢겨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몽둥이를 맞으면서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매일 눈물과 아픔이 이어지는 거죠. 심지어 대학 입학 후에도 너무 매일매일 그런 갈등이 끝이 없다 보니까 다 같이 지쳐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거죠.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차라리 호적에서 너 이름 파고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지옥이다, 나가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집을 나가라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처럼 저에게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야, 이건 분명히 인간적으로 불효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왠지 이렇게 집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실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지만 가방 2개를 딱 챙겨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었던 5월 달에 그렇게 집을 나섰죠. 제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고 비장한 믿음의 결단이었을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께는 그야말로 불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는 20년이 넘는 제 그 긴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소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용서받은 그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이 인물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비유 속 둘째 아들, 저랑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제 읽을 때마다 나보단 낫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옷까지 그냥 몇 개 챙겨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대학 내내 학비 생활비 벌려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한테 많은 돈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집을 나가가지고 초반에 고생은 안 했잖아요. 이 철없다 못해 이 싸가지 없는 아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해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천하의 불효자식이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욕먹을 그런 아들인데 2000여 년 전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되먹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장가도 안 갔을 겁니다. 기껏해야 철부지 이제 10대 후반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대로 장자인 형이 두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3분의 1의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작은 양은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 반응이 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니면 제가 부모라도 이것은 그냥 혼쭐을 내줬을 게 분명한데, 이 누가복음 속의 아버지는 이 못돼 먹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주고야 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이 그 정한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서 이 땅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다 주고야 맙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돈 받자마자 뭐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국으로 저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길래? 마음껏 돈 뿌리고 향락을 즐기는 허랑방탕한 삶을 이 아들이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돈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방 이 돈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마저 되니까 평소 돈을 물쓰듯 할 때는 곁에 있던 막 우리 우정 영원하자, 그러면서 항상 있었던 친구들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꼬리치면서 항상 곁에 있던 여자들도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돼지를 쳐야 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예요. 돼지고기 먹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인 것이, 히브리인인 것이 분명한 이 아들이 이 돼지를 치게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쳐야 됐으니 얼마나 그 스스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더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주워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야 하는 이 처지가 됐을 때 얼마나 자신이 처량했겠습니까? 이 못난 아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집을,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혼잣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다시 산 넘고 물 건너서 길고 긴 길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서 불쌍하게 보일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마 연극 배우처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익숙한 산이 보이고 들판을 지나 저 멀리 고향,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근반 세근반 이제 거짓골로 자신이 돌아왔는데 누가 볼까? 그것이 부끄러워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동네 입구가 저 멀리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데, 너무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는데 누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집 나간 아들이, 오래전에 집 나간 아들 언제 다시 돌아올 줄을 알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와서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보고
몸이 얼어붙어 버린 이 아들, 피골이 상접해 돌아온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 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부자고 유지인 어른인데도 신반이 벗겨지고 날아갈 지경인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막 옷자락을 펄럭거리는 그 부여잡은 채 체면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난 아들, 그렇게 연습했던 그 말, 못 나빠진 대사, 읊기도 전에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막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말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헐레벌떡 뒤따라오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둘러 가장 좋은 옷 가져와서 우리 아들한테 입혀.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없다. 신발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고 와서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오늘 함께 먹고 즐겨야겠다. 내 아들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즐겁다 그러면서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그 6통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던 2009년 10월이 사실 제가 두 번째로 집을 떠났던 시점이에요. 잘 다니던 여의도 대기업 직장을 퇴사한 후에 제일 먼저 저는 휴대전화 번호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5장 편지지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을 적어 식탁 위에 두고 집을 다시 나섰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하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 나름은 비장했던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편지를 읽은 제 부모님들 얼마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저는 과거 한번 들렀던 적이 있는 서해안에 이름 없는 작은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원 쪽방에서 지내게 돼서 청소하고 연탄 갈면서 여러 가지 기도원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끝도 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의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고 또 여쭈었죠. 그렇게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던 시간이 2년하고도 3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들께서 저를 발견하신 거는 고작 집을 나간 지 몇 달 후였어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온 동네를 저 아는 사람들을 다 수소문하며 다니면서 실마리를 찾아다니며 사방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어느 새벽에 밤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새벽 예배를 기다리면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뒤에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으악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제 등을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비록 어두운 새벽이었지만은 제가 뒤돌아보았을 때 제가 보았던 그 두 분의 얼굴을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배신감과 동시에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사랑과 미움, 안도와 분노가 막 섞여 있는 그 얼굴을 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 이제는 완전히 끊자고 소리치셨는데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잃어버린 아들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제가 더 잊지 못하는 것은 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모질도록, 정말 죽도록 모질게 그날 그렇게 때리시는데 그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친 순간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요, 너무나 진부할지 모르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그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도저히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랑을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탕자 같은 이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더더욱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랑 모르는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께 정말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아버지께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때리는 것을 멈추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 퉁퉁 부은 뺨을 어루만지시면서 제 눈물을 막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크게 우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너를 때려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날 저를 그렇게 황망하게 두고 새벽 떠나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올려다보는 것조차도 너무 마음이 죄스러워서 그냥 엎드려서 뒤따라가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죄인인지를,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살 자격이 있나?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날 저는 오랫동안 제가 품어왔던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 수 있구나. 다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이 가족의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이 탕자인 아들 외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동생과는 달리 사실 언제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던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고 번창하게 한 정말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동생의 그 귀환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버지처럼 환영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 큰아들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안에 갑작스러운 잔치가 시작된 거 보고서는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알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화를 내면서 이 잔치 나는 참여하기 싫다.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같이 들어가자고 손을 잡고 끌어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께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 섬겨왔어요. 그래,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있어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 아버지 아들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는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이 아버지 마음 몰라주는 큰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타이르는 거지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버지 사랑 악용해서 미리 유산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던, 그래서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슬프게도 늘 몸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지만 실상 아버지 마음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에 멀리 떠나 있기는 이 큰아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이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아니 자기 계산을 위하여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자기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왔지만은 애석하게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두 아들 모두 모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다시 살아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남부르듯하는 이 모습을 보며 잃어버린 동생을 도로 찾은 기쁨에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치를 그냥 뒤엎어버리려고 망쳐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정말 탕자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못된 자식입니까? 둘 다죠. 서글프게도 둘 다입니다. 둘 다 탕자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심을 깨닫지 못하는 둘 다 탕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아들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이렇게 멀어지고 벌어지기만 하고 그 거리를 좁히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2021년도에 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유학 생활을 이제 마치기로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슈퍼마켓에서 한 2달 전 장을 보다가 지금은 너무 커가지고서는 제가 안아서 이렇게 앉히지도 못해요, 저희 아들. 그런데 그때는 조금 했거든요. 카트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제 아들 성원이한테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말해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6살짜리 어린아이 생각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해봤어요. 성원아, 너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카트에 기대 울먹이면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볼 때 제 20여 년이 넘는 그 삶이 마치 거센 물결을 거스르 오르는 연어 같은 거예요. 끝없는 눈물의 그 물줄기 속에서 저 나름대로는 늘 부모님의 마음에 도달해 보려고 쉼없이 헤엄을 쳤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남는 건 여기저기 상처밖에 없는 듯한 제 삶을 느껴왔죠. 두 분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요. 제 마음을 두 분께 알리지도 못했죠. 그런데 제 아들을 보니까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저 높은 폭포 위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서가지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게 뭐 그냥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일 있고 며칠 후에 아내가 부모님과 제가 없을 때 화상전화를 하면서 성원 아빠가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그렇게 울었다. 왜 울었느냐? 성원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울었다.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더니 그 화면 너머 며느리가 보는 앞인데도 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엉엉 소리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던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세월 동안에 저 혼자만 부모님의 그 마음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 부모님들도 저의 마음을 향해서 마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두 줄 기차 철길 같아서 긴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지만 결코 닿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만 그렇게 그려왔던 거죠.
우리 가족 모두는 그렇게 수많은 눈물을 뿌려대면서 달려왔지만 한 번도 서로의 마음에 도달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원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의 그 가족들의, 우리 가족들의 그 엇갈린 사랑 이야기가요, 사실 오늘 비유 속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이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은 집을 떠나버렸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집 떠나게 만들어서라도 사실 당신의 진짜 잃어버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저의 부모님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고 싶으셨던 이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사실 눈물로 쓰여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으신 바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와 사실은 정반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당시 직접 두 귀로 들었던 유대인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은 마치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었죠. 타락해버리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책하면서 죄 많은 자기 모습을 한탄하지만 그 죄 씻을 길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 아들을 향해 그렇게 달려오던 아버지 모습처럼 우리를 지으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연약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달려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 늘 배반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고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돌무덤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것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시 그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큰아들 같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하였지만은 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깨닫지 못한 이 비유 속의 큰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자기 자신들은 똑바로 살고 있다.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다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이들을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앞장서서 방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잔치 다 뒤엎어서 망쳐버리려고 하죠.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에 앞장선 것이 바로 이 큰아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떤 아들이시고 어떤 따님이십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어떻게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살려보려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혹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용해서 내 육심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면 몸은 늘 예배당에 있고 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는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두 탕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삶에 늘 먼저 손 내미시고 달려오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분께 도달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미국 유학 마치고 떠나는 월요일 바로 전날, 직전의 주일날 제가 마지막 섬겼던 텍사스의 이민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그 자리에 인생 첫 예배, 첫 교회, 제 두 부모님이 오갈 데 없어서 예배당에 앉아 계셨더랬습니다. 4년 유학 시절 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보시고자 미국에 오셔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 예배당에 앉았던 것이 인생 처음의 예배였고 그리고 처음 들었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목사가 된 아들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들으신 거죠. 이 본문의 설교를 마치고 제가 강단에서 내려왔는데요. 제 부모님 두 분이 자리에 앉아 그저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까 두 분이 일어나셔서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지난 날들을 사과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목사로 네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같이 한국에 돌아왔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부목사로 섬기게 된 성진교회를 당신들의 인생 첫 교회로 등록하셔가지고 등록하면은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교육 받아야 된다. 새가족부 목사님이 누구냐? 김상윤 목사다. 그래서 아들한테 새가족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교육도 아들이 해줘가지고 받으시고 교회에서 세례받아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어제도 교회에 가서 예배당 청소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귀히 여겨주셔서 집사 임명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고마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 이제 교회 다녀라, 전도하고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제가 돌아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제가 홀로 걸었던 20년이 넘는 그 긴 여정은 끝이 나고요. 이제 그 길을 제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지금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정답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만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혹 그 사랑 몰라서 아버지 품 떠나서 여기저기 헤매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든, 아니면 자기는 그 사랑 안다 착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더 아프게 만든 자녀가 있든, 하나같이 다 하늘 아버지 사랑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 마음에서 멀리 떠나려고만 하는 탕자들인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찾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더욱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탕자 같은 저희를 늘 기다려주시고 이 못난 모습 이대로 나아올 때 오히려 늘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알지 못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또 아버지 마음 떠나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저희가 아버지와 벗어겨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그 넝마 같은 헛된 세상 사랑, 육신을 위한 삶, 자기 교만과 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겸손히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그 사랑을 향해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지난 삶 탕자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